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부터 5장 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요, 저희가 오늘은 말에 대한 것만 좀 뽑아서 이제 오늘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고 이제 화면을 보시면요, 제가 말에 해당되는 구절들만 25절부터 5장 7절까지 있는 부분을 좀 뽑았는데요,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물을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아멘. 하버드에서 한 연구팀이요, 이제 80여 년 동안 연구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무엇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오랜 시간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연구에서는 724명의 소년들을 매 2년마다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들이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 가정생활, 사회생활, 건강, 사회적인 성취, 친구관계 등 삶의 전반적인 것을 이제 추적하면서 80여 년 동안 이제 연구를 했는데, 이 연구의 결론이 뭐냐면은 결국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돈이나 성공이나 성취나 명예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있다라는 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의 관계를 잘 맺은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이제 내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행복의 결정적인 요소인 이 인간관계가 이제 행복의 결정적인 요소를 하게 되는데, 이 인간관계를 해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뭐죠? 말입니다. 말. 그리고 이 워싱턴 주립대학의 존 카트맨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35년 동안 3,000쌍의 이제 부부를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한 결과 이혼을 하는 부부들에게 나타나는 신호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좋지 않은 첫마디로 대화를 시작하는 습관이 이들 부부에게 있고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모욕하고 자기 변호를 일삼는 그런 것이 있고요, 그리고 자주 배우자에게 불평하거나 핑계를 대고요, 상대방에게 보내는 좋지 않은 몸짓, 이게 비언어적인 요소죠.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할 때 언어적인 요소가 한 40%라면 60% 정도는 이 비언어적인 뭐 표정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그런 걸로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회복을 시도하다 자주 실패하게 되고요, 과거를 회상할 때에 나쁜 기억만 떠오르는 커플들의 그런 징조가 이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6가지 신호의 대부분은 뭐와 관련돼 있을까요? 말과 관련돼 있습니다. 말과. 그러니까 이처럼 이 사람들의 말은요, 사람의 말은요,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되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4장 25절부터 5장 7절까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함의 4가지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거룩함의 4가지 영역 가운데 가장 많은 언급을 하고 있는 영역이 어딜까요? 그것도 역시 말입니다. 말. 한번 보시면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하게 됩니다. 26절, 27절, 31절, 32절. 그리고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5장 3절, 5장 5절에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재물에 대한 이야기는 4장 28절에서 하게 되는데, 이 말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많은 절을 활용해서, 그리고 표현도 보면은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하게 되면서 말에 대한 가르침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4장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보게 되면요, 말에 대한 가르침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에 이렇게 종이 하나 받으셨나요, 다? 네. 종이를 펼쳐보시면 제가 거기에 말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앞뒤에 빽빽하게 한번, 제가 한 포인트 10으로 할까 하다가 다들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가지고 12로 하여서 앞뒤에 빽빽하게 이게 말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제가 이렇게 한번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를 한 주간 동안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두시고요,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가, 이런 거를 한 주간 좀 우리 성도님들이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요, 성경에 제가 뽑은 거 말고도 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못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네. 네. 깜짝 놀랐습니다. 못 받으신 줄 알고.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 이렇게 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성경은 말에 대한 가르침이 많은가?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자, 첫 번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사람의 말에는, 인간의 말에는 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무엇으로 창조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어떻게 해요?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능력이에요. 말씀을 하시면 뭔가 영적인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다른 피조물에겐 주시지 않았던 인간에게만 주신 것이 뭐예요? 말입니다. 말. 언어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말에도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뭘 해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에 어떤 그런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상에서의 실험에서도 그런 말의 효과에 대한, 효력에 대한 그런 실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책 하나가 있는데요. 일본의 대체의학을 하는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사람이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물의 입자를 이제 현미경으로 촬영을 한 거거든요. 촬영을 이렇게 다양하게 물의 입자들의 모양들을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어떨 때 촬영을 했냐면 좋은 소리를 들려줄 때와 나쁜 소리를 들려줄 때, 뭐 그것이 음악일 수도 있고요, 말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운드 같은 거를 이렇게 들려주고, 때때로는 이 종이에 좋은 글귀와 나쁜 글귀를 이렇게 물에다 이렇게 비췄대요. 그러면서 이제 물의 입자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거를 관찰해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 책에 이렇게 쭉 나와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일부만 보게 되면은 왼쪽에 있는 화면은요,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물의 입자라는 거예요. 어떻죠? 굉장히 물의 입자가 선명하죠. 우리가 서로 보통 말하면 물을 마실 때 무슨 물을 마셔야 됩니까? 육각수를 드셔야 돼요. 육각수를. 그죠? 이게 입자가 뭐예요? 육면체 같은 이게 육각수 같은 모양이 선명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옆에는 불행이거든요. 불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자 그 선명했던 입자가 흐트러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보면은 두 번째 보면은 왼쪽에 있는 것은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같은 그런 선한 좋은 말을 했을 때 입자가 또 어때요? 육각수 물에 이렇게 입자가 나오게 되죠. 근데 옆에 보면은 이 망할 놈, 이런 나쁜 말을 하니까 그 입자가 어떻게 해요? 흐트러지고 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관찰했다라고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책의 내용들은 과학자들은 말도 안 되는 실험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말이 되냐, 저게 과학적으로 뭔가 이게 증명될 수 없는 실험을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저는 이 책의 내용이 뭔가 과학적인 논란이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가능성 있는 실험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실험 말고도 이제 심리학 책 같은 거를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긍정적인 말을 할 때와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에 대한 실험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실험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긍정적인 말을 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는 뭔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실험의 결과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에 이 실험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제 한번 창세기 강의 때도 한번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MBC에서 다큐멘터리 한 것 중에 한글날에 다큐멘터리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나운서실에서 유리병에다가 이렇게 밥을 넣어놨어요. 밥을 넣어놓고 유리병을 닫아놓고 두 군데다가 이렇게 두고요. 아나운서들이 한 달 동안 한쪽 병에다가는 부정적인 말, 에이 짜증나, 넌 미워, 너 못생겼어, 뭐 아유 신경질나, 이런 말들을 막 하고요. 한쪽 병에다가는 고맙습니다, 너무 사랑해, 너무 오늘 좋은 날이지, 막 이렇게 좋은 말들 있잖아요. 그런 말을 한 달 동안 아나운서들에게 하라고 아나운서실에서 한 거를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촬영한 적이 있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좋은 말을 한 밥에는 곰팡이가 피기는 피는데, 하얀 곰팡이인데 이게 밥 냄새가 구수하게 이게 뭐죠? 술로 이렇게 쌀로 이렇게 술을 만들 때 이렇게 발효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구수한 냄새가 나는데, 이쪽 이제 짜증나 막 부정적인 말을 한 밥에는 악취가 났다라고 하는 결과의 그런 다큐멘터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다큐멘터리가 나가고 난 다음에 유튜브를 보니까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이러고 실험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험을 이제 따라서 해봤는데, 그 실험 결과를 보면은 비슷한 실험 결과를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를 좀 보게 됩니다.
좋은 말을 했을 때에는 몸에 다 곰팡이가 피긴 피지만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에 뭔가 이렇게 구수한 냄새가 나는 그런 곰팡이가 피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뭐요?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에는 굉장히 악취가 나는 그런 이제 곰팡이가 폈다라고 하는 그런 실험의 이야기가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뭔가 과학적으로 따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근데 그렇지만은 저는 이런 실험들이 뭔가 성경적인 가르침과 뭔가 맥락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는 사람의 말에 뭐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영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뭔가 그냥 말하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효과가 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험들이 어느 정도 또 성경적인 가르침과 맥락을 좀 같이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나쁜 말을 했을 때에 물의 입자가 어그러진다라고 하는 그 실험 있잖아요. 근데 만약 그게 진짜 과학적으로 사실이다, 그럼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인체의 70%는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오늘 이 사실을 처음 하신 분이 계십니까? 인체 몸의 70%는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몸에 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물이 나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입자가 깨어지게 된다. 그러면 몸에 뭐예요? 뭔가 반응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가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자기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말을 누가 제일 많이 들을까요? 자기가 제일 많이 들어요. 이게 상대방한테 부정적인 말을 하더라도 그 부정적인 말은 누가 제일 먼저 듣고 가장 많이 들을까요? 자기예요, 자기.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말이 계속 들려오게 될 때 몸 안에 있는 물의 입자가 뭔가 이렇게 어그러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몸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말을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이런 표현들이 많잖아요. 혀에 독이다. 말은 어때요? 혀에 독이 될 수 있다 이러잖아요. 독이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마음뿐만 아니라 어쩌면은 이 신체적인 어떤 그런 것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되면서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보통 말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이기 때문에 내뱉으면 사라지게 된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말하는 거를 신중해야 하지 않아요. 없어질 거니까. 근데 기억하실 거는 뭐냐면 사람의 말은 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소리여서 사라지긴 하지만 그러나 누군가의 마음에 특별히 자신의 마음과 신체에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난 다음에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의 말을 어떻게 해요? 관찰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말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말은 영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마음과 말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죠? 제가 이 질문에 이제 답이 바로바로 나오셔야 돼요. 제가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알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뭐 하시기 위해서요? 다시 하겠습니다. 교제하기 위해서요. 교제하기 위해서. 네. 이 질문이 받으면 이제 교제하기 위해서라 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신앙의 목적을 그래서 뭐에 두셔야 돼요? 하나님과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을 하나님과 뭐에 두셔야 돼요? 교제하는 데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앙의 방향이 있지만 저는 특별히 이 시대 속에서 좀 그리스도인들이 좀 중점을 두고 하나님과 관계를 해석하고 이해할 때에 중요하게 사용되어져야 될 단어가 뭐냐면 저는 교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런 교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교제가 뭘로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교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이에요. 말, 언어예요. 기도를 하고요, 찬양을 하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게 되면 첫 번째로 강조하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성경에서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은 마음에 대한 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게 뭘까요? 뭘까요? 말이에요. 말. 왜? 마음과 말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요, 뭐가 달라집니까? 먼저 마음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져요? 말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마음과 말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주변에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요, 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예쁘게 말하시는 분이 있고요, 같은 말이라도 참 기분 나쁘게 말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가 이제 새 옷을 입고 딱 나타났어요. 새 옷을 입고. 그럼 보통 어떻게 말하죠? 새 옷을 입고 딱 누가 왔어요. 교회에 왔어요. 그럼 어떻게 말하시죠? 새 옷 입었네? 새 옷 샀네? 참 예쁘다. 이렇게 말하는 게 보통이죠. 그죠? 근데 가끔가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 새 옷 샀네? 그리고 이제 덧붙이는 한마디가 있어요. 요새 살림 좀 폈나 봐. 그러니까 안 붙여도 되는 말을 붙이면서 그냥 똑같이 옷이 예쁘다 말하면 되는데 그걸 꼭 그렇게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때가 되면, 요즘 같은 때가 되면 이제 옷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옷을 사러 가지 않습니까? 저희 아내도 항상 고민이 입을 옷이 없다고. 저 옷이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옷장에 옷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항상 옷이 없다고 막 그러면서 또 가가지고 또 사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항상 옷이 없다고 이런 고민을 하곤 하는데, 여자분들이 그래서 이제 옷을 사러 가면 남편들하고 같이 가는 경우가 좀 있게 되죠. 그래서 남편은 이제 여자분들 아내가 막 옷을 살 때 이제 지켜보게 됩니다. 근데 보면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입어보고 뭐 골라보고 뭐 이렇게 보면 남편이 보기에는 저거 집에 있는 건데 저는 비슷한 스타일 집에 있는데 굳이 저걸 또 막 입어보고 막 이러고 있는 걸 아내의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아내가 이제 마음에 드는 곳을 하나 딱 골라가지고 남편한테 딱 보여주면서 이거 어때? 딱 그러면은 두 종류의 남편이 반응이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남편, 여기 계신 분들 뭐라 그러나요? 아내가 옷을 딱 입고 와서 이거 어때? 그럼 어때서요?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어떤 남편들은 집에 있는 거거든요. 저게 분명히 저런 스타일이.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 집에 있는데 또 사. 집에 있잖아 그거 못하고 또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남편이 있는가 하면, 어떤 남편은 분명히 집에 있는 게 알아요. 비슷한 스타일의 옷이 집에 있는 걸 알아요. 근데도 어떤 남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잘 어울리는데 그런데 이거 비슷한 옷이 집에 있지 않아?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쪽이십니까? 같은 말이잖아요.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네가 입은 옷 똑같은 거 집에 있어.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말할 때에 만약에 남편이 집에 있는데 그거 또 사! 이러면 딱 반응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네. 5기로 더 사지, 5기로 더 사지, 5기로. 네. 근데도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분명히 이렇게 잘 어울리는데 그냥 비슷한 거 집에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면 마음이 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해요? 그냥 예쁘게 말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막 무격다짐으로 막 이제 폭력적으로 말하는 그런 분 말고요. 그냥 우리가 이제 일상의 언어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어떤 분들은 같은 표현이라도 예쁘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같은 표현이라도 꼭 이렇게 기분 나쁘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왜 같은 말이어도 누구는 예쁘게 말하고 같은 말이어도 누구는 기분 나쁘게 말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심리학자들이 이제 사람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자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자아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 안에는 셀프 스토리텔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안에는 자기를 평가하는 텔러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내면에 누구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행동에 대해서 평가하는 자아가 마음속에서 항상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 자아들을 누구나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어느 날 갑자기 운전하다가 이제 뭐 예를 들면 교회를 온다든가 뭐 이렇게 중요한 약속을 하다가 갑자기 접촉사고가 딱 나가지고 사고가 딱 났어요. 그런 상황이 딱 벌어졌어요. 그러면 누구나 셀프 스토리텔러가 그 상황에 대해서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들릴까요? 딱 사고가 딱 나요. 그럼 어떻게 할까? 어이구 오늘 어쩐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싶더라. 내 이럴 줄 알았다. 내 인생이 이렇지. 이거 꼭 차만 끌고 나오면 이렇게 이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아유 답답해. 이런 소리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뭐야? 이렇게 부정적인 스토리텔러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접촉사가 이렇게 딱 나게 되면은 어이구 너 다치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다. 차는 그냥 고치면 돼. 중요한 건 네 몸인데 네가 지금 다치지 않았으니까 이건 괜찮아. 해결하면 돼. 라고 하는 셀프 스토리텔러가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어떤 상황이나 행동에 대해서 자기에게 부정적인 소리로 이야기하는 자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긍정적인 것으로 자기에게 이야기해 주는 자아를 안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뭔가 이렇게 접촉사고라든가 뭔가 사건이 탁 터지게 됐을 때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먼저 탁 떠오릅니까? 아니면은 긍정적인 이야기로 자기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말들이 먼저 딱 떠오르게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같은 말도 기분 나쁘게 하시는 분은 긍정적인 셀프 스토리텔러를 가지고 계신 분일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셀프 스토리텔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당연히 부정적인 셀프 스토리텔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같은 말도 뭐예요? 기분 나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듣는 내면의 소리가 항상 뭐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말이 어떻게 해요? 부정적으로 나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가끔가다 여러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언어 표현에서 약간 이제 같은 말도 기분 나쁘게 좀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마음이 되게 상해요. 제가 이제 애니어그램 그때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제 본능형, 가슴형, 이제 사고형 있는데 제가 뭘까요? 저는 가슴형이에요. 가슴형, 감정형이에요. 감정형. 그러니까 말 한마디 이런 거에 마음속에 이제 막 깊이 막 계속 되뇌이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막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이제 막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면 어떤 이제 교회에서 제가 이제 여러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다 보면 꼭 이렇게 이제 말하시는 한 분을 가끔가다 만나게 됩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가다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설교를 제가 이제 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마치고 나가면 성도님들이 보통 어떻게 인사하시죠? 설교 잘 들었습니다.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통 말씀하시는데, 근데 거기 앞에다가 꼭 하나 단어를 붙이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오늘은 설교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오늘은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뭐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오늘은 했을까? 계속 묵상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설교, 물론 이제 이전에 설교 이제 은혜 받지 못하다가 그냥 딱 한 번 설교 은혜 받아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오늘은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는데 꼭 굳이 그렇게 말씀하셔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돌아가가지고 왜 오늘이라고 그러셨을까? 막 이런 생각 속에서 막 깊은 좌절과 막 절망과 막 이런 마음속에 이제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셀프 스토리텔러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서 그렇게 가끔 가다가 같은 말도 이렇게 약간 기분 나쁘게 틀어가지고 말하시는 분들을 볼 때 더 이상 마음이 상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말을 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해요?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 속에 저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그 내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셀프 스토리텔러가 있으니까 그 사람은 어떤 거예요? 항상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기 내면 속에서 듣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저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되더라고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 제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 좀 그 마음이 먼저 자기를 향하여서 자기의 자아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면서 그런 분들에게 더 이상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도 이 가운데서도 혹시 주변에 꼭 같은 말 해도 기분 나쁘게 하면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긁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없으세요? 그럼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의 마음에 지금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보셔야 돼요. 셀프 스토리텔러가 뭐 하고 있는가?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거나 그 내면이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에 대한 평가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부정적이면 말도 뭐가 됩니까? 부정적으로 나와요. 마음이 긍정적이면 말도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말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말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근데 만약에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는데 내 말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계속 상처받고 있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면 자기 구원이 진짜인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의 구원은 뭘로 검증하셔야 돼요? 행함으로 검증을 받으셔야 돼요.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미 검증한 상태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백은 진짜인 거죠.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우리의 고백은 이게 진짜 고백인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는 그리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검증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의 믿음이 자기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검증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쉬운 방법이 뭘까요? 자기의 말을 보는 거예요. 말을 평가해 보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검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달라지게 됐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듣잖아요, 마음에서. 아까 우리 찬양에서도 오늘 제가 찬양 가서 은혜 많이 받았는데 그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음성이 하나님. 그럼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러면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듣는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드렸는데 그런 걸 들리게 되면은 아무리 부정적인 셀프 스토리텔러가 있어서 평생 동안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며 살아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10년 가운데 뭐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자아의 소리와 긍정적이고 사랑하고 온유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내면 가운데 동시에 들리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은 이런 거예요. 뭐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십자가 들이대면서 귀신아 물러가라 이런 게 영적인 싸움이 아니라 내 내면 속에서 나는 스스로 나에게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던 자아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나를 그 부정적인 자아가 아닌 새로운 모습으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마음속에서 싸우게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부정적인 자아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가 내 마음 가운데에 채워지는 게 뭐예요? 그게 영성이에요. 영성. 그게 뭐예요? 충만함인 거예요. 충만함. 충만함이란 게 뭐예요? 채워지는 거잖아요. fulfill 되는 거잖아요. 뭘로 채워지냐는 거예요. 그동안 부정적인 자아의 소리로 채워졌던 나의 삶이라면 구원받은 자가 경험하게 되는 채움, 충만함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음성과 하나님의 긍정적인 이야기와 소망에 가득 찬 음성이 나의 마음 가운데 10년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이 그게 뭐예요? 충만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케 되어지게 되면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말도 달라지는 거예요. 말을 곱게 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을 받았다면 뭐가 달라져야 됩니까? 말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언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저를 돌아봐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때요? 되게 공격적이고 비난 많이 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누군가로 교회에서나 학교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몰랐어요. 제가 말하는 걸로 말미암아 누가 상처를 받는다든가 뭐 이런 걸 잘 몰랐어요. 근데 누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처음에 이해가 안 되죠. 그딴 말로 무슨 상처를 받고 그 정도 가지고 뭐 이렇게 마음이 틀어지고 막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제 말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모르겠죠.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들 자꾸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은 그게 뭐예요? 부정적인 스토리텔러가 내 안에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사람들 향하여서도 이렇게 부정적인 말들을 하구나라고 하는 걸 알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케 되어지게 되면서 마음이 변화되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말도 달라지게 되는 그런 변화들을 저도 느끼게 되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어가면서 말이 예쁘게 말하게 되면서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서 대화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님들의 말로 말미암아 기쁘고 우리 성도님들의 말로 말미암아 소망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말로 말미암아 생기가 돌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말은 마음의 거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해요. 그래서 마음이 달라지면 말이 달라진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죠. 그런데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마음이 달라지면 말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말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질까요? 마음도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변화시키시면 먼저 뭐를 한번 변화시켜 보시면 돼요? 말을 변화시키시면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번 오늘 본문 가운데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네, 여기서 보면 거짓을 버리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거짓을 버리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짓을 버리라는 것은 거짓말을 버리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좁은 의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거짓을 버리라라고 하는 것은 참되지 않은 것은 다 버리라는 거예요. 참되지 않은 것이 거짓이잖아요. 그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포함해서 진실되지 않은 말들은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5절을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말을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지만 제가 번역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번역하고 싶냐면 허망한 말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해라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에베소 4장 전반부에 보게 되면은 비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그 마음은 언제나 어떻다고 되어 있어요?
허망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허망한 사람들이 뭐예요? 비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생각과 많은 것을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뭐예요? 허망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허망한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뭐밖에 없어요? 허망한 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망한 말을 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2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버려야 할 허망한 말이 뭘까요? 일단은 이런 표현들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자기 언어 습관을 보세요. 이런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그걸 빨리 버리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이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일단 반박하고 와요. 아니야. 그건 아니고. 대화를 하면은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구나. 그렇지.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 대화를 하다 보면 그냥 그건 아니야. 그리고 뭐 자기가 얘기해요. 근데 결국은 내가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 근데 일단 그건 아니고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상대방의 얘기와 다른 이야기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어 습관 중에 그건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자기 언어 습관 가운데 그런 게 있으면요 당장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부정적인 말로 마무리하는 습관이 있으시면 버리셔야 돼요. 긍정적인 말로 시작했다가도 부정적인 말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옷을 새로 샀구나, 참 예쁘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옷을 새로 샀네, 살림 펴졌나 보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식당에서 식당 봉사하고 난 다음에 밥을 맛있게 드시면은 밥 잘 먹었습니다. 그러고 끝나시면 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근데 밥을 잘 먹고 난 다음에 밥을 잘 먹었습니다. 근데 국이 좀 짜요. 이런 말 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근데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로 대화가 끝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기억하실 건 뭐냐면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억 남는 대화는 마지막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말을 만약에 부정적인 말로 끝내버린다면 앞에 아무리 긍정적인 말을 했더라도 상대방의 마음 가운데 남는 말은 뭘까요? 부정적인 말이 남는단 말이에요. 근데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로 대화를 마무리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로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 이런 표현들도 쓰시면 안 됩니다. 막 대화하다가 아니야 됐어. 이런 표현 있잖아요. 뭐 하다가 아니야 됐어. 그냥 특별히 이제 부부싸움 이제 부부들 가운데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게 되죠. 근데 그런 거 아니야 됐어. 우리 아들도 같이 뭐 얘기하다 보면 답답해. 네버 마인드. 우리 아들 막 영어로 얘기하다가 제가 못 알아들어서 야 다시 한번 얘기해봐. 네버 마인드. 마음이 얼마나 상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뭔가 습관적으로 아니야 됐어 그냥. 그리고 뭐 이런 표현도 아니야. 그냥 됐어요. 아니에요 됐어요. 이런 식의 표현이 있다면 그런 표현을 또 쓰지 말으셔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하세요. 이런 말 하면은 기분 나쁘겠지만 그럼 하지 마세요 그냥. 그리고 이야기를 쫙 풀어가는 거예요. 이거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내 마음 알지? 막 이런 것들. 이런 말 하지 말라고. 내가 솔직히 꾸며서 말을 잘 못하는 거 자기도 알잖아. 좀 꾸며서 말하실 줄 알아야 돼 이런 분들은. 그리고 뭐예요? 마지막에 또 이야기해요. 그래도 나는 뒤끝은 없잖아.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긴 뒤끝 없어도 듣는 사람들은 뒤끝 징하게 남는다라고 하는 걸 잘 몰라. 이런 말 하시는 분들. 근데 이런 언어의 습관들 가운데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런 게 다 허망한 말들이에요. 허망한 말들. 그러니까 거짓말만 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라 이런 자기 언어 가운데 관계와 대화를 험하게 만드는 그런 표현들과 이런 것들을 먼저 버리시는 습관들도 가지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오늘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버렸으면 하는 허망한 말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런 표현들,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는 표현들을 하지 마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버려야 될 허망한 말은 뭐냐면은 피상적인 대화를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피상적인 대화가 허망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피상적이면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관계가 허망해집니다. 피상이란 게 뭐예요? 표면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표면적인 이야기. 겉도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대화는 피상적인 대화가 피상적인 대화만 서로 오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모여서 서로 교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체험을 받기 위함이에요. 체험을 받기 위함.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뭐를 경험하셔야 돼요? 체험을 받으셔야 돼요. 충만함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뭐를 받으셔야 돼요? 체험을 받으셔야 돼요. 체험을. 그런데 피상적인 대화만 있으면 결코 그 관계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허망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피상적인 대화가 뭔가? 피상적인 대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감정을 주목하지 않는 대화가 피상적인 대화예요.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묻지 않는 대화가 뭐예요? 피상적인 대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에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성적을 되게 못 받아왔어요.
그러면 부모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성적을 정말 너무 못 받아왔어요. 어떻게 반응하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렇게 잘 하시겠지만 일부 우리 교회 분들 말고 다른 분들은 아이들이 성적을 딱 받으면 하는 말이 뭐예요? 공부했어 안 했어?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런 대답은, 이런 질문은 이게 뭐예요? 피상적인 질문이에요. 감정을 묻는 질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너 왜 공부 안 하는 거야 도대체? 왜 공부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왜? 라고 묻는 질문은요, 이게 뭐예요? 감정을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감정을 묻는. 그럼 어떻게 질문해야 될까요? 어떻게 애한테 얘기해야 될까요? 성적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피상적이지 않은 감정을 묻는 질문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질문해야 될까요? 너 왜 이렇게 성적을 못 받았니? 무슨 힘든 일 있니?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그건 뭐예요? 감정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적이 안 좋았어? 요번에 성적이 많이 떨어졌는데 공부하는 게 힘드니? 뭘 물어보는 거예요? 감정을 물어보는 거예요. 감정을.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에 피상적인 거를 물어볼지 말고 뭐를 물어보셔야 돼요? 감정을 묻는 질문들을 하실 수 있고 감정에 주목하면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성도님들 가운데는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교회 안 나오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번 주에 교회 오셨어요. 그럼 모두 어떻게 질문하세요? 지난주에 왜 교회 빠졌어요? 그리고 가만히 좀 들으면 좋아. 예, 교회 빠졌어요. 그리고는 교회 빠진 이유에 대해서 좀 들으면 좋은데 오고 가다가 그냥 왜 교회 빠졌어요? 그리고 가버려요. 그냥. 지난주에 빠졌는데 왜 빠졌어요? 그리고 가만히 듣는 것도 아니고 가버리는 거예요. 감정을 묻는 질문은 뭘까요? 지난주에 빠지신 분들에게 감정을 묻는 질문은 지난주에 안 나오셨던데 무슨 힘든 일 있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에 빠진 이유를 묻는데 왜 교회 안 나오셨어요? 이거는 뭐예요? 감정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을 묻는 질문은 뭐예요? 지난주에 교회 안 나오셨는데 무슨 일 있으셨어요? 지난주에 교회 안 나오셨는데 아프셨어요? 뭐 이렇게 감정이에요.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라고 묻는 질문이 뭐예요? 감정을 묻는 질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감정에 대한 것을 묻는 연습, 그리고 감정에 주목하는 대답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같은 질문인 것 같지만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다른 질문이에요. 한 질문은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피상적인 거를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럼 계속 피상적인 대화만 가는 거예요. 근데 대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체험을 받는 대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상대방의 감정을 듣고 내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대화가 채워지는 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강사분의 강의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한국에서 기업마다 돌아다니면서 의사소통에 관한 이제 강의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기업의 신입사원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중요하게 신입사원들한테 가리키는 강의 주제가 뭐냐? 의사소통이래요. 의사소통. 왜? 조직이 잘 돌아가려고 하면은 서로 의사소통이 돼야지 조직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입사원들한테 가장 강조하는 이제 강의가 의사소통하는 법.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게 회사에서 생각하는 방법이래요. 그래서 이분이 20년 동안 전국에 있는 여러 회사를 다니면서 의사소통에 관한 강의를 쭉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의사소통을 하는 거에 대한 강의를 이렇게 사람들과 만나보면서 의사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사람의 감정을 교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의사소통을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의사소통을 잘하려고 하는 것을 지적인 능력으로 생각한대요. 사람들은 보통 말을 잘 표현한다든가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한다든가 단어를 잘 구사한다든가 말을 조리 있게 한다든가 하는 지적인 능력으로 의사소통을 잘하는 걸로 노력을 하는데 그리고 자기가 말을 이해해야지 이제 의사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적인 능력으로 의사소통에 대한 것을 이해하는데 이분이 실제로 의사소통을 잘하는 분들을 관찰해 보니까 공통점은 뭐냐면은 말을 표현을 잘하는 사람보다 감정의 교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의사소통을 잘한다는 거예요. 감정의 교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표현이 부족해도 의사소통을 잘하는데 아무리 표현을 잘하고 말을 아무리 잘해도 감정의 교류가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잘 못하는 것을 자기가 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제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도 뭐냐면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는데 어떤 성도님들은 교회의 성도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늘 체험을 받으면서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성도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체험을 받지 못하고 늘 공허한 마음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보게 돼요. 어디에서 결정나는 걸까요?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나요? 같은 교회인데도 그런 차이가 일어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상대방의 감정에 주목하여서 의미 있는 대화를 하시는 분들은 그 관계에서 체험을 받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과의 대화 속에서 피상적인
감정에 주목하지 않는 피상적인 대화만 하시는 분들은 사람들과 여러 번 만나더라도 어떻게 해요? 거기서 체험을 받지 못하는 일들을 제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김의 모임이 중요합니다. 성김의 모임 때 뭐 하셔야 돼요? 피상적인 대화로 끝나버리시면 안 돼요. 그럼 성김에 백날 처음에는 어색하니까 뭐 처음부터 감정을 물을 수 있습니까? 처음 오셨는데 오자마자 마음이 어떠신가?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피상적인 질문으로 관계를 시작하는 거예요. 뭐 집이 어떠니, 뭐 어디 사니, 뭐 고향은 뭐니, 다 이 피상적인 대화예요. 얼굴 보게 되면 자식이 몇 명이니, 뭐 고향은 어디니, 막 이런 이야기를 근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맨날 이런 이야기밖에 할 게 없어요. 이번 주에 뭐 운동을 했니 안 했니, 이번 주에 무슨 전쟁이 일어났니 안 일어났니, 이번 주에 주식이 어떠니 뭐니, 이건 뭐예요? 다 피상적인 대화예요. 뭘 물어보지 않는 대화예요? 감정을 물어보지 않는, 마음을 물어보지 않는 대화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대화로 성김의 모임이 그냥 끝나버린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체험을 받는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건 뭐냐면은 성김의 모임을 할 때도 이렇게 식사만 하고 가지 마세요. 제가 이제 다 알아요. 식사만 하고 가는 성김에 다 제가 알아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식사만 할 때 대화는 피상적인 대화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먹어야 되는데 무슨 마음을 물어보는 질문을 합니까? 그때 먹어야 되는데 먹어보면서 뭐 한 주간 어땠어? 뭐 어때? 뭐 아프진 않았어? 뭐 이런 얘기 쭉 하다가도 그 다음에 뭐예요? 성김의 모임을 할 때는 좀 가능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을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한 주간에 마음이 어땠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즘에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당신의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감정이 어떠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그동안에 그런 대화를 못하고 피상적인 대화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그러면 관계가 언제나 체험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에베소서 강의를 하면서 몇 차례 강조하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시작이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교회예요, 교회.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교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근데 그 교회가, 내가 다니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교회인지 아닌지는 교회가 크냐 작으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설교를 잘하냐 못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가 굉장히 세련되어 있고 세련되지 못했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시스템이 좋고 화려하느냐 아니면 어설프느냐 이런 게 결정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그 시작점이 되느냐 아니냐는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에 허망한 말을 주고받는 피상적인 대화로만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허망한 말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며 의미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 그곳이 뭐예요? 아무리 적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곳이 될 것이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화려한 예배와 감동을 주는 무엇인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그 대화 가운데에서 허망한 말만 주고받는 대화를 하는 사람과의 교회는 결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말이에요, 말. 내 언어 습관을 살피면서 습관적으로 말투 가운데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 있다면 당장 버리셔요. 허망한 말을 당장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같은 말이라도 좀 예쁘게 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어떻게 해요? 좀 주목하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내가 하고 있는지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의미 있는 대화를 하게 될 때에 참된 것을 말하게 될 때에 2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지체됨을 그제야 비로소 알게 될지니라. 바라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허망한 말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서로 지체됨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어둡고 부정적이고 우울한 자아의 소리에 시달려온 삶을 살았다면 이제 그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말과 소망의 말과 기쁨의 말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서 표현되어지는 말들이 사람들을 세우고 덕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나누어주게 되는 그런 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피상적인 대화로 말미암아 체험을 받지 못하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피상적이지 않는 의미 있는 대화로 그 마음의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체험을 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